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전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럿이 함께 모여 살 때는 사람 귀한 줄을 모르지요. 가족 귀한 줄을 모르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귀한 것을 잘 모릅니다. 당연한 것을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리를 떠나갈 때 결국 나 혼자 남는구나 라고 하는 그 허무함과 공허감을 때로는 생각지 않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찍이 남편을 잃고 여기고 이제 아들 하나 남아 있어서 그 아들 의지하고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앞이 창창한 그 아들이 무슨 원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어머니의 곁을 야속하게도 떠나가고 맙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이 어머니가 느끼는, 이 여인이 느끼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날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신의 삶을 수습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처지와 이러한 그 아픔을 함께 해주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뒤를 따르면서 함께 아파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파해 주고 아파해 줘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젊은 아들은 땅속에 묻히고 이 어머니는 세상에 낙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게 된 순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힘만으로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 세상 그 어떠한 도움이 내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두고 열어두고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때를 맞춰서 시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인 성에서 이 아들을 여인 어머니가 그 슬픔에 잠겨서 정말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씩 옮기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 모습과 딱 마주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너무도 슬픔에 크게 잠겨 있어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로 그저 걷고만 있는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면서 걷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들이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사람들에게 또 그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너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꿔주마. 내가 너의 절망을 내가 소망으로 바꿔주마. 그리고 이제 끝나는가 했던 그러한 그 젊은 청년의 죽음 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선포를 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떠났던 영혼이 이 젊은 아들에게 돌아왔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죽어라 죽어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길도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닫아버릴 일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이 소망을 열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 어려움과 힘든 때가 있을 때에 여러분의 입단속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있지 않았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감정에 쳐서 감정에서 나오는 말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에 어떤 소리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올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술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말씀 9절까지 해서 너희에게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요.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밭은 전혀 반응이 없고 어떤 밭은 좀 뭔가 받아들이는가 싶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에 그대로 눌려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있었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그 말씀이 씨앗이 심겼을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들이 그 연결을 지어서 볼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는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고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싶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지배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찾아가리라. 너의 그 인생에 내가 찾아가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 있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내 삶을 볼 때는 정말 어디 하나 내가 마음 둘 데가 없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일어나라고요? 나들을 깨어나라고요? 내가 깨어날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너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자가 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기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필요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보내는 분의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요. 과연 내 생각이 주님 부르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아오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여러분의 예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벌써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이 머무시는 곳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그러나 원수 마귀는 그것을 기쁨을 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서 자꾸 내 환경을 더 의식하게 만들고 내 환경에 더 크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환경이 더 큽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의 그 창조한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천만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질서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위이고 무엇이 아래인가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환경을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작게 여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인의 성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가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에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절망뿐인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줄기 소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인생을 만들어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또 내가 만나셔서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똑같이 이러고 앉아서 저를 보고 계십니다마는 말씀이 믿어지는 분도 계시고 여전히 믿어야 되긴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져요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사시는 그 일주일 동안도 내가 어떻게 내 마음 관리를 할 것인가를 영적인 관리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주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 편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만 오면 하나님 말씀 은혜가 내게 임하겠지.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황당한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뭡니까? 인간의 모든 소망을 한순간에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막상 그때가 되면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안 죽을래. 영은 알거든요. 영은 압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됩니까? 어느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다가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이 늘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의 기쁨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기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수시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항상 기뻐하는 기쁜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힘써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인 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았어요. 근데 자기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아들 그 죽음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인생의 한계라는 것. 그런데 그 인생이 정말 잘못 보니 그 인생이 정말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구하지도 않느냐고 찾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니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감사하고 기쁠 때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죽음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결코 어떤 죽음의 권세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산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더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네 눈에서 눈물 나지 않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희망이 무너져버린 이 여인의 실상, 의지할 곳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희망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정말 여인의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일을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벌써 이 성 밖에 계셨지만 이 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여인이 결국은 그 성에 머물 수가 없으니까 그 자식을 데리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벌써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이렇게 한 인생이 또 세상을 쓰러지는구나라고 싶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게 웬 기쁨입니까?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소망이다. 소망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나가는 거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그럴 때가 있지요. 어떤 사람 해준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괜히 불쌍해 보이고 뭔가 해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관심이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습니다. 이 나인성 여인에게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끌만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저는 별로 없었다고 봅니다. 대책 없는 인생.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삶의 문제를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이 인생이 너무도 불쌍하시기 때문에 정말 시기제로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의 시야가 되어줄 것이다. 정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젊은 아들은, 앞이 창창한 이 젊은 아들은 뭡니까? 완전 세상이 완전 먹금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랬는가 싶었는데 다시 정말 파란 하늘이 열렸습니다.
내 인생 다시 시작이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인생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그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듭니까? 그렇죠? 지난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인생, 내 인생 오늘부터 나 다시 시작이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마감을 지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나무가 여러분 높이 올라가는 것도 무엇입니까? 마감을 짓기 때문입니다. 대나무를 보신 분은 아셔요. 매듭이 여러분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듭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결산이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기분, 그 느낌, 그 상황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마다 그때 결산을 해버리면 이걸로 끝내자. 힘들고 어려웠던 거다 이걸로 끝내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새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바라보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복음성의 가수의 그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은혜로구나. 은혜로구나. 환자들을 보면 겉으로는 말짱한데 살짝 옷을 이렇게 좀 이렇게 올리거나 걷거나 그 상처를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저렇게 칼을 많이 대셨구나. 여러분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거 여러분 축복이지 않습니까? 제가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그것도 여러분 당연히 생각했던 것을 당연하게 하려고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지 모릅니다. 재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죽음을 받으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절망을 거두어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나다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주님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나는 불쌍해, 나만 억울해하고 여러분 갇혀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그 답답한 일이에요. 네? 스스로를 자꾸 문을 닫아버리는 분들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주님도. (15절) 보세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부족한 것을 받으시고 온전한 것으로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 사랑하시니까요. 죽음을 거두시고 살려서 아들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런 뭔가 저기 감정한테 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형편이 있다라는 걸 진단을 하실 줄 알아야죠. 진단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료주셨다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진단하지 않으면 고쳐주시도 고쳐주신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찬양함이 없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죠. 어떻게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감사죠. 어느 누구도 내게 와서 못안해줄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환경을 확 바꾸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거두신 은혜였습니다.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도 않으셨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왜 저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물으면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실까요? 그냥 제가 어디가 그렇게 보실 때가 있으셔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니, 그냥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주님은 거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목적이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라고 하는 인생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그런 부정적인 것을 어둠을 자꾸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엎으려고 한다고 해서 엎어치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좀 죽는 것 같아도 죽어도 사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건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 자기를 찾아오실 거라고 하는 건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치 그 때를 기다리기라도 하셨다는 듯이 아주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계십니다. 아마 조금 미리 찾아가셨어도 이런 감격은 좀 적겠지요. 에이, 이렇게 되려고 했던 모양이지.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이 아들이 관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죠? 호흡이 끊긴 거잖아요. 조금 외람된 말입니다만은 고기 덩어리 완전히 변한 상태란 말이에요. 고기 덩어리. 사람이 여러분 영혼 떠나면은요, 고기 덩어리 불구한 것입니다. 우리 볼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주시는 것에 영혼이 제 기능 못한다고 하면 살았으나 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 사람은요, 산 것을 먹습니다.
산 사람은 산 것을 먹습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요.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섰던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인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에 내가 진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망적인 존재로구나. 이 나인성, 이 여인과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눈을 뜨고 있으면 뭐 할 것이며 숨을 쉬고 있으면 뭐 할 것이며 소망이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고통도 즐거움인 것입니다. 아멘. 왜냐고요? 좋아질 거니까요. 이 수고를 통해서, 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믿고 나가니까 뭡니까? 이 또한 과정도 즐거움인 것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도 빠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회복도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처지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시고요.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 되신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며 감사와 찬송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